오늘 예배를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심령 또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임재하셔서 큰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식 후 첫날이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이 뜻은 안식일 다음 날 일요일이에요. 오늘 말합니다.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운 새벽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라고 하는 이 세 여인이 향품을 들고 무덤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이들의 발걸음은 너무도 무거웠습니다. 왜냐하면 슬픔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가져간 것은 시신의, 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시신의 바를 향품이었습니다. 가면서도 서로 걱정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 무덤의 큰 돌을, 무덤 문 앞에 있는 큰 돌을 치워줄 사람이 누가 있을까? 우리나라 무덤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통적인 무덤 방식은 다릅니다. 큰 바위로 만든 깊이 판, 그래서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는, 아니면 동굴 속에다가 시신을 두는 겁니다. 3일 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던 우리 주님이 시신을 그 무덤의 부자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안치한 겁니다. 그리고 로마 군인들이 엄청나게 큰 돌을 그 앞에 가로막고 봉인했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돌이었습니다. 이 세 여인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그런데 이상하게 그 거대한 돌이 이미 치워져 있었습니다. 놀란 이들은 무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신이 없어요. 대신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앉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들이여, 놀라지 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이 말이 떨어지는 그 시점부터 이 여인들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온 인류의 역사가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하죠. 그것을 BC와 AD로 나눕니다. BC는 우리가 알듯이 Before Christ, 그리스도 이전의 시대. AD는 라틴어로 아노 도미니, 예수 이후의 시대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점으로 인류 역사는 쫙 갈라진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지구상에 있는 모든 고등종교, 불교나 힌두교나 아니면 이슬람교를 한번 보세요. 아주 차원이 높은 도덕, 깊은 높은 선을 추구합니다. 깊이 명상하고 묵상해야 도달할 수 있는 깨달음의 경지이죠.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앉아서 명상하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가져가시고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그 죽음을 깨트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삶의 지혜를 주는 높은 교훈이 아닙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인생 철학이 아닙니다.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떤 계명을 지켜야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인간의 노력을 강조하는 그런 종교가 결코 아닙니다. 기독교는 한 인격,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살아있는 인격, 그 인격과 만남을 중심으로 시작되는 신앙입니다. 살아있는 그 인격을 만나서 그 예수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생이 주어지고 생명을 얻는 종교입니다. 만남의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간의 죄 문제를 인간 자신이 해결하라고 말합니다.
보세요. 힌두교도 그렇지만 불교나 이슬람교를 가만히 보세요. 인간의 죄 문제, 선을 많이 행해서 그 선으로 자신의 죄를 덮는 거예요. 평생 살아가면서 내가 행했던 나쁜 일들, 악한 일보다 선한 일을 더 많이 해서 공적을 쌓으면 좋은 곳으로 가는 것이라고 가르치죠. 근데 기독교는 그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이라고 하는 한 인격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많고 많은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심판받으셨습니다.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그 죽음을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지옥을 맛보셨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그 지옥을 예수님이 지옥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무덤의 문을 깨트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저는 우리 가운데 많은 분들이 모태신앙이고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로 제가 알고 있지만 그것이 저는 정말 부러웠습니다. 지금도 부럽기는 해요. 어렸을 때 신앙생활 했던 분이 참 부럽습니다. 저는 청년 시절에 신앙생활 처음 시작할 때 예수 믿으면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고 죽으면 내 영혼이 천국에 가고 또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에 떨어진다는 그것을 듣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게 믿어지더라고요. 신비하죠?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물론 그것만으로도 저에게는 혁명적인 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게 됐어요.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내 가슴을 치는데 저는 예수 믿는 게 그렇게 행복한 것이라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놀라운 것이 있더라고요. 제가 어느 날 로마서 4장 25절의 말씀을 접하게 됐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십자가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 말씀이 저에게 충격이 됐습니다. 이 뜻은 예수님의 완전한 의로움이 나에게도 입혀진다는 뜻이더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줬을 뿐만 아니라 완전한 의로움으로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전가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고 나도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의인으로 인정받았다는 사실이 너무도 충격이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날마다 죄를 지었는데 혈기 부리고 화내고 대모한답시고 돌아다니면서 분노하고 내가 나를 생각해도 너무 큰 죄인인데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내가 완전한 의인이래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신비한 것은 믿어지더라고요. 그게 신비 중에 신비예요. 복음의 이론을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복음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내가 우리 부모님의 사랑을 다 깨닫지도 못했는데 조금씩 내가 애기 키워보니까 우리 자녀들 키워보니까 그때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님이 야단쳤던 것 매를 들었던 건 나를 회초리로 때렸던 건 더 큰 사랑이었고 그 부모님의 사랑도 다 이해하지 못하는데 그 복음 안에 십자가와 부활 안에 나타난 사랑을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근데 정말 신비한 것은 이해는 안 돼도 믿어지더라고요. 그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깨달음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구원파가 말하는 깨달음에서 구원이 오는 게 아니라고요. 구원은 믿음에서 옵니다. 그냥 믿어져요. 이해하려고 아무리 했어도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이 말씀이 범죄한 것 때문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꼭 이런 것과 비슷하더라고요. 어렸을 때 아버지 따라서 목욕탕에 가요. 아버지가 얼마나 빡빡 밀었는지 때를 깨끗하게 밀고, 섣달 금음날이에요. 12월 31일. 이제 하룻밤만 지나면 이제 새해가 되는데, 새해 첫날, 그 위에서 때를 빡빡 밀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완전히 최고급의 비싼 옷을 저를 입히시더라고요. 깨끗해졌어요. 죄만 깨끗해지면 뭐 합니까? 완전하게 멋있는 옷을 입어야죠. 그 옷을 입고 나니까 제 속에 몸에 큰 상처 때문에 흉터가 있는데 그게 다 가려워지더라고요. 의로움이라는 게 바로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은 십자가의 보혈의 안경으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 죄를 안 보십니다. 조그마한 거라도 우리의 장점을 보시고, 가능성을 보시고, 미래를 보시고, 좋은 점을 보시고, 앞으로 이루어질, 주님과 함께 하시면서 이루어 가실 그 무진장한 그 미래를 보시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의인으로 인정받았다는 사실이 충격이면서, 그게 또 믿어지면서 너무도 감사하더라고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더라고요. 내가 선을 많이 쌓아서가 아니고, 죄를 짓지 않아서가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의의 옷을 나에게 입혀주셨기 때문이다. 이것이 칭의 구원이고 복음입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한 인격을 만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더라고요. 오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하고 합주단이 두 곡을 불렀는데 그 곡 내용 그대로 복음이더라고요.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날, 그날이 되면 우리 몸도 반드시 다시 살아난다는 약속이 그 속에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흙으로 돌아갔고 먼지로 돌아갔고 화장해서요, 물고기 밥이 되었고 맹수의 밥이 되었고, 그렇던 모든 것이 합쳐져서 우리의 영혼과 합쳐서 영광스러운 부활체가 되어서 살아나고 부활의 부활체로 입고 영생 복락을 하더라고요. 주님이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래요. 그러시면서 무덤을 향해서, 나사로가 죽어있는 그 시신이 있는 무덤을 향해서 말씀하시죠. 나사로야 나와라. 그 음성이 나사로에게 들려지는 순간에 나사로는 살아나서 소생해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됐는데도 걸어 나오는 그 장면을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죽었던 몸이, 우리 몸이 주님 재림하실 때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누가 음성을 들을 것 같아요? 평소에 음성 들어본 적이 있는 사람이어야 음성을 듣죠. 그래서 교회에서 왜 자꾸 예배를 강조하겠어요? 왜 자꾸 설교를 강조하고 성경을 강조하겠어요? 전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맛을 안다고, 주님의 말씀도 음성을 들어본 사람이 나중에 죽은 이후에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들려지는 겁니다. 제가 그 진리를 새롭게 깨달은 이후에 제 가슴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모릅니다.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됐습니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오늘 솔리스트 두 사람만 이 자리에 없었다면 이제 크게 부를 텐데 너무 멋있었어. 너무 멋있었어요. 그래 자랑이에요. 우리 교회 자랑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 정해진 코스입니다. 겨울이 가면 요즘처럼 봄이 오듯이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면 우리는 이미 부활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는 죽어도 우리 몸이 다시 부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 여러분 우리 힘차게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치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리고 끝부분에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래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님이 가지고 계시니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너희에게 권세를 주겠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래요. 예수님의 부활이 마귀를 능히 멸하시고 승리하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습게 보지 마세요. 옆에 사람 보세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당신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왜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마귀가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주장하면 마귀는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능력이고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에게 승리이고 권세입니다. 마귀는 그 2000년 전에 자기가 유대인들을 동원하고 로마 군인들을 동원해서 빌라도를 동원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다 끝난 줄 알았어요. 자기가 이긴 줄 알았다고요. 이제는 마귀 자기 세상이 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3일 만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런 예수님의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떠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체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섬에서 목회할 때, 또 아프리카에서 선교할 때 많은 사람들이, 많은 주술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꼼짝 못하는 것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주술사들에게 가서 병 나으려고 흑인들이 그렇게 애를 쓰는데 안 되는데 교회 와서 찬양하고 기도받으면 깨끗하게 낫는 것을 참 많이 목격하고 체험을 했습니다. 마귀는 자기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끝난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예수님이 살아나시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마귀의 머리통을 깨트리고 승리하신 겁니다. 그래서 부활을 확실히 믿는 부활신앙은 우리에게 강력한 무기이고 능력이고 권세입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 우리 속에 항상 계십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의인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부활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이기십니다. 마귀가 우리를 이길 것 같고 우리 속에 이미 습관화된 우리의 그 죄들, 우리 습관화된 죄들이 많잖아요. 신경질 잘 부리고 혈기 잘 부리고 막 이런 죄들이 우리를 지배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영이 우리 속에 성령께서 계시기에 말씀을 통해서 이기시고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이기십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을 행하다가 의를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살다 보면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질병도 올 수 있고요, 가난도 있을 수가 있고, 때로는 사고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반드시 좋은 날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악한 것은 아무리 잘 된다 할지라도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반드시 망하리로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무리 가난할지라도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좋은 날이 옵니다. 불의와 악한 길을 쫓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처럼 잘 살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짓을 하더라도 높이 올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 짓이나 해도 돈만 잘 벌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좋은 날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래 살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활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이 땅에서 함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생명의 길로 가야 합니다. 사실 가만히 따져보면 우리에게 가장 강렬한 욕망이 있다면 영원히 살고 싶은 욕망입니다. 오랫동안 살고 싶습니다. 오래오래 살고 싶어요. 여러분, 인류 최초의 냉동인간의 이야기를 아십니까? 여러분, 나중에 한번 AI 통해 찾아보십시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의 심리학 교수이셨던 제임스 베드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임스 베드포드 박사는 1967년 1월 달에 병원에서 신장암, 콩팥암 선고를 받습니다. 암세포가 이미 폐까지 전이돼서 당시 의학 기술로는 손도 쓸 수 없는 시한부 선고를 받습니다. 막대한 재산을 가지고 있던 이 베드포드 교수가 너무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전 재산을 생명연장센터로, 아리조나 생명센터 연장센터에 맡기면서 부탁을 합니다. 그 당시 가장 떴던 과학 중에 하나가 생명연장이거든요. 어떤 조건을 걸냐면, 내가 죽으면 암치료법이 개발될 때까지 내 몸을 영하 196도의 액체 질소에 담긴 거대한 금속 캡슐에 넣어서 안치해달라. 그리고 암치료법이 개발되면 깨워달라 그래요. 근데 50여 년이 훨씬 지난 지금도 21세기 과학기술을 가지고도 그 196도의 액체 질소에 있는 그 냉동된 시신을 깨울 방법이 없다고 그래요. 그분 베드포드 그 이후에 100여 명의 사람들이 자신의 막대한 돈을 내면서 냉동인간으로 지금 잠을 자고 죽은 상태로 있죠. 이집트의 왕들은 죽음 이후에도 잘 살기 위해서 피라미드를 지었습니다. 살아있는 왕권, 그 막강한 왕권을 가지고 피라미드를 지었죠. 돌 하나에 수톤, 여러 톤이 나가는 육중한 돌 230만 개를 가지고 피라미드를 한 개 짓는다고 그래요. 30년 동안 10만여 명의 장정이 동원됐습니다. 그런데 피라미드에 들어갔던 왕 중에 살아서 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영원히 사는 길 오직 하나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예수 믿으면 죽어도 반드시 부활합니다. 영원히 사는 길은 예수뿐입니다. 오직 예수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활을 믿는 성도들은 삶이 달라져요. 그게 신비 중에 또 신비예요. 내가 노력해서 달라지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부활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있으면 삶이 달라져요. 많이 달라진 것들 중에 제일 먼저 달라지는 게 우리의 말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내 입에서도 생명의 말이 나와요. 사랑하고 격려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남을 위로하고 세워줍니다. 시기하고 험담하고 불평하던 말이 사라지게 돼요. 점점 사라지게 됐어요. 그러면서 남을 세워주고 생명이 흘러가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죽어가는 사람에게도
소망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또 가장 먼저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담대해집니다. 왜요? 나는 죽어도 부활한다. 나는 죽어도 다시 산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래전에 미국 클리블랜드로 가는 한 여객선 안에서 있었던 겁니다. 그 큰 여객선이 갑자기 큰 풍랑을 만나서 침몰하기 직전이었습니다. 모든 승객들이 공포에 떨고 있는데 한 부인이 찬송을 부르면서 평안하게 기도하는 한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객선을 집어삼킬 것 같았던 그 풍랑이 잔잔해지고 난 후에 사람들이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부인, 이렇게 무서운 파도 속에서 그 와중에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평안하실 수 있었습니까? 이 부인이 답합니다. 저에게는 딸이 둘 있는데 큰 딸은 먼저 죽어서 천국에서 살고요, 작은 딸은 지금 클리블랜드에 삽니다. 이 풍랑으로 배가 침몰해서 내가 죽으면 천국에서 사는 큰 딸을 보게 돼서 기쁠 것이고, 이 풍랑이 잠잠해져서 내가 클리블랜드에 가면 작은 딸하고 살게 될 것이니 얼마나 기쁩니까? 그리고 저는 죽어도 물고기밥이 되어서도 주님이 재림하실 때 제 몸도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에 저는 평안합니다. 그래요. 이 부인의 대답이 죽어도 오케이예요. 살아도 오케이고, 죽어도 오케이, 살아도 오케이. 괜찮은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죽어도 오케이, 살아도 오케이. 옆에 사람 보고 얘기해 봅시다. 죽어도 오케이. 나는 죽어도 오케이, 살아도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 부활을 믿는 성도들은 앞날을 염려하지 않습니다. 전에 다스리던 주님이 오늘도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내 가정, 내 사업, 내 사역을 다스려 주십니다. 내일도 다스리십니다. 그분이 내 인생의 길목길목마다 은혜와 복을 미리 예비해 두셨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서 총리가 된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다윗이 10년 동안 도망자의 생활하다가 왕이 된 것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경외하는 사람은 반드시 좋은 날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그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이 인정하신 길을 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왜요? 주님이 오늘도 다스리시고 앞으로도 우리의 앞길을 영원히 다스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친구 되시고 우리의 사랑과 구원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어도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마음속에 그런데 죽어가는 과정이 이렇게 고통스러워요? 주님, 기도했어요. 주님, 왜 이렇게 죽음이 두렵진 않지만 죽어가는 과정에 나이가 드니까 여기저기 아픈 데가 생기고 막 밤에 잠도 잘 못 자고 왜 이렇게 또 먹는 약의 가지수가 점점 늘어나고 왜 이렇게 아픈데 죽어가는 과정이 너무 힘듭니다. 그랬더니 염려하지 마라. 그때마다 내가 너 도와줄게. 그런 음성이 저에게 들리더라요. 믿거나 말거나. 저는 그래서 여러분, 늙어가는 과정이 힘들어요. 사실 연세가 드시면 그렇잖아요. 삭신 쑤시고 무릎 아프고 무릎에서 바람이 숭숭 나오고 하여튼 별의별 아픈 게 다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도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일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다가 낙심된 일이 있어도 상처받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다가 포기하지 마시고, 때로는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의롭게 사는 사람들이 손해보는 것처럼 보여도, 그러나 마지막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이기시고 진리가 이기고 말씀이 이기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이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사십시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십시오. 좋은 날이 반드시 옵니다. 부활하셔서 만왕의 왕이 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부활의 아침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부활의 능력이 우리와 우리 민족 속에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로 무장한 개인이나 가정이나 민족이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부활의 생명으로 무장한 개인이나 가정이나 민족은 영원히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능력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